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이 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예수 믿음 구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시인하고 믿고 시인해야 된다. 뭘 시인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뭘 마음에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는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뭔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란 이름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승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지저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이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 속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데 예수의 이름은 뜻은 알았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구나. 그러면 이 구원이란 뜻은 뭐냐? 구원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소조라는 뜻인데 이 소조의 의미는 회복되다, 평안하다, 구출되다, 물에서 건짐을 받다 등등 좋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 구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것을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시고 많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은 것을 칭의다, justification이다.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을 성화다, sanctification이다. 앞으로 구원받을 것은 영화다, glorification.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느냐?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현몽한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약혼식만 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되었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 현몽을 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란 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동침해서 났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 중에 예수만을 가르쳐서 독특하게 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구나. 성령으로 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분만이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질 수가 있고 죄인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이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응하여졌다. 때문에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자서 그 아기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는 당신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곳에서 어쩌면 내 죄를 다른 곳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자가 누군가 찾아 헤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에게 죄를
담당시켜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신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느니라. 의로움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 내려오는 원죄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그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자범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의인 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외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에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구원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행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에 받아 먹으라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있으되 너희는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은 딴 거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의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사함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분을 믿게 되면은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 구원이란 단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나오는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구원은 소조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있던 돈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를 만졌더니 질병이 떠나버린 것을 알았어요. 갑자기 하혈이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능력이 내게서 나갔도다. 그때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다 져셨기 때문에. 아멘. 평안히 가라. 오늘 몸이 아픈 분들 몸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마음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원하니,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꾸짖기를 원하시니, 그리고 건강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치료자인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치유자, 치료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 회당장 야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딸이 구원을 얻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니, 오늘 질병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걸린 자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죄인도 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병든 자도 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전성시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내립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수근수근합니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5절에 700년 전에 오시기 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바라볼 때 마태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한, 이사야에 예언한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짊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만을 짊어지셨다고 알기 때문에 죄인의 구세주밖에 그에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질병도 짊어지셨다고 믿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당신을 구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반쪽짜리 복음 들고 믿지 맡기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분명히 병을 짊어지셨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죄도 짊어지셨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짊어지셨다. 그래서 죄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병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고치기를 싫어하는 목사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좋다, 온전하시다, 할렐루야, 기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자라 그랬지, 병을 가져간다 그랬지, 병을 제거한다 그랬지, 병을 예수님께 옮겨가지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고침받는다 그랬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병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당신은 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질병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거기서 그냥 감사하고 지내라 한다면 병원 가는 것은 틀린 겁니다. 당신 병원 가면 안 됩니다. 고침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약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병원 가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질병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저 목사 그만합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합니다. 저. 하나님은 치유자라고 그랬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니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질병을 끌어안고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계속 고통을 당하세요. 당신은 절대 비타민도 먹지 마세요. 절대 혈압약도 당뇨병도 먹지 마세요. 당신에게 당뇨병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당뇨병 약을 먹어요? 왜 고침받으려고 그래요? 당신 틀린 겁니다. 각종 병에 있으면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아무 약도 먹지 말고 아무 비타민도 쓰지 말고.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게 잘못됐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발라 고쳐주라. 할렐루야.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들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고쳐주라 그랬지. 언제 하나님의 뜻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라 그랬느냐? 그런 운명론적인 신앙, 숙명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날지어다. 그것을 고난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사명을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축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식구들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미시사그의 트릴리언병원 저거 부숴버려야 돼요. 왜? 질병이 하나님의 뜻인지인데 왜 저 병원이 생겨요? 이 가운데서 의사가 계시지만 당신은 병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직업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질병 줘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징계를 주는데 왜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지.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 징계로 말미암아 병 준다는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요? 다 질병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들어 고난하고 가난해서 고난받고 싸워서 고난받고 이런 고난을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고난.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 고난. 할렐루야. 질병의 고난을 감사하지 마세요. 질병의 고난은 고침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답답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소원 중 나으리라 그랬지 병든 자 보고 너 그냥 감사해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은 막 일으켜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으켜주고 싶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져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구? 병든 자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네라. 당신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도 이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설교를 들어가지고 성경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하여 3번이나 간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기뻐했어. 때문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어. 3번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냥 기뻐해라. 이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잘 집에 와서 다시 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질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지. 왜 그걸 질병이라고 해석을 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가 바울에게다가 질병을 허락했을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병들을 많이 고쳤는데, 따라합시다.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병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기도해줘요? 병들면 무조건 고쳐야지. 할렐루야. 무슨 내가 신령해가지고, 만약에 병들었는데 내가 가서 고치려고 하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나는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목사님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피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성경 어디에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고 그랬나요? 가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방 족속들을 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찌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사자. 사단이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이란 말이 없어요. 그 사단의 사자가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잘못히 보세요. 사단의 사자가 바울을 치는 거예요. 가시로 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좀 내 주위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좀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감사해라. 할렐루야. 너는 계시를 너무 받은 것이 크므로, 받은 은사가 너무 많으므로 너 가시들이 있다. 사단의 사자들이 역사하니 그저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질병을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어느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암을 허락하십니까? 어느 하나님이 조금 연단하려고 그렇게 몹쓸 병을,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괴롭게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이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라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징계당해서 고난당한다. 그래서 저 사람 징계받아가지고 병이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 질병은, 저 암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암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실수해가지고 혹은 건강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환자들 기도할 때 한 번도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다리가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완전히 밖으로, 무릎이. 목사님, 이제는 교회 어떻게 나와요? 점점 아파요. 걸을 수가 없어요. 안수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기뻐 뛰면서 목사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글을 보니까 자기는 그분 글을 그렇게 썼어요. 교인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혼을 낸대. 병원 가라고. 나는 의사가 아니라고. 병원에 가서 고침받아야지 왜 나한테 오냐고. 나는 의과대학도 안 나왔다고. 멋있는 목사 같아요, 그분. 내가 목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한테 보냅니다. 여러분, 의사한테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지.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약속을 붙드세요. 사람 말 믿지 말고. 믿습니까?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 이렇게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어디서 구원을 얻느냐?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는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소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죄에서 구원받을 때 나오고, 소자라는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병에서 구원받을 때 나오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6절에도 나온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들리는 자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 없어요? 갑자기 다. 따라합시다. 귀신 들린 자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는 증거가 성경에 죄 사해주고 질병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 13장 2절에 귀신이 떠나간다. 메시아가 오면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저 자는 누구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잘 들으세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자는 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와 상관없게 살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믿는데 자꾸 괴로워. 예배 드리는 게 괴로워. 찬송하는 게 괴로워. 기도하는 게 괴로워. 충성하는 게 괴로워. 위험합니다. 쫓아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왜 몰라요? 왜 자꾸 괴롭지? 그럼 괴로운 영이 들었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어느 정도로 귀신이 들어갔느냐? 2,000마리가 들어갔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어요. 누가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느니라. 고난이요, 귀신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귀신에게 오는 고난은요, 귀신 쫓아내야 고난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서 구원받는 걸로만 감사하고요, 온갖 질병 다 들리고요, 온갖 괴로움에 다 시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만 넣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그때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 듣다가 귀신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귀신에게서도 구원받아야 돼. 현재적인 구원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질병이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구세주, 질병의 구세주. 할렐루야.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저기 보면은 귀신하고 질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 병든 자 다 고침받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에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때 악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죄, 질병,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벌선조하는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어두운 영 질병에서, 어두운 영 영혼의 질병에서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분노를 내요. 이게 습관이에요. 아무리 안 하려도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건요, 이 어둠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 자꾸 분노 내는 분 있습니까? 화내는 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이야기하고 화를 이야기하고 27절에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음란하려고 그래요. 자꾸 야동 보고 싶고 컴퓨터 들어가서 이상한 거 뒤지고, 이런 사람은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또 봅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봅니다. 그건 귀신 안 쫓아내면요 절대 음란의 영이 들러붙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 이름 표적에 따르니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오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온 세상에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 중학생 15살짜리하고 45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계속 관계를 가져서 애가 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중생이 나중에 깨닫고 이 분을 고발했더니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했느냐? 무죄다. 이렇게. 왜? 여자아이가 원해서 했다. 참 희한한 세상. 희한한 세상.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귀신은 지금도 있다. 할렐루야. 속이는 거야. 이런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사단이 완전히 그 속에 지옥불에 들어가기까지 귀신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없으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왜 그랬어요? 왜 마귀 틈탄다고 그랬어요? 생각 속에도 틈탑니다. 몸속에도 틈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과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세요. 그냥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여기 보니까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데 말 못하는 귀신아,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보보보보 그러는 거예요. 못 듣는 귀신이 그 아이에 들어와 버리니까는 말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애가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떠나갔습니까? 귀신 중에 말 못하는 귀신만 있겠습니까? 못 듣는 귀신만 있겠습니까? 죄를 유발하고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냥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어떤 병이 있든 어떤 귀신이 역사하든 그냥 감사하며 지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은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복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죄에서, 질병에서, 귀신에게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죄에 시달리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서 시달리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해서 의,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의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평강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가 임하고, 질병에서 우리 구원하셔서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는 귀신이라 그랬어요. 쫓겨가야 됩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 감사가 하나도 없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그렇고 그런 거야.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교회 나와도 기쁨은 전혀 없어. 쫓아내야 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늘 죄사함의 복음, 오늘 치유의 복음, 오늘 승리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죄에서 당신 구원 얻었습니다. 당신은 질병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한번 믿고 시인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승리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 붙들고 계속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죄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임할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느니라.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